앞으로 몇 주간은 교회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또 까먹어요. 우리가 이제 성막, 성전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중 정 가운데에 세웠던 성막,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웠던 성전,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또 헤롯 성전,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죠? 근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제 자신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그런 다음에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성전은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인, 개개인, 단체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사실을 몰라서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른다면 그건 무지가 되는 거죠. 또 알면서도 건물을 세우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성도들의 시간과 돈을 좀 끌어내려고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른다면 그거는 어느 면에서 영적 사기와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운 건물은 엄밀하게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누군가의 왕궁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왕궁을 자신의 이름이 멸시받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버리시고 무너뜨리십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걸 허락하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에 의해서 헤롯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이에요.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마음 중심에 있는, 그리고 영원 세계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나타날 교회의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또 교회가 어떠한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총론적인 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세울 때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서 건물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할까? 설계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건축 재료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실제 건물을 지으려고 착수하게 될 때 필요한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처음에 어떻게 설계하셨을까? 어떤 모습으로 세우려고 설계하셨을까? 자, 먼저 에베소 2장 22절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2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초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봐요. 새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 건물에 청사진, 즉 설계도가 있어야 하고, 땅이 있어야 되고, 건축 재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어진 건물은 바로 무엇을 위해서예요? 여러분이 멋있는 전원주택을 짓는다. 왜 짓는 거예요? 살려고. 그 건물의 주인이 살기 위한 것이죠. 자,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나가시는데 그 교회 안에 누가 사시려고 교회를 짓기 시작하신 거야?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삼기 위해서 만드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시기 위해 이 교회를 언제 설계하셨습니까? 창세 전에 설계하셨습니다. 앞에 에베소 1장 4절.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에베소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교회를 통하여 자신이 거할 장소를 그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교회가 이제 허접하니까 여러분 그냥 아주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눈에, 하나님의 마음속의 교회는 이토록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는 일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양육해서 자라게 하는 일도 매우 귀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의 설계도의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최종 목적을 모른다면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얻어서 자신의 단체의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고,
하나님의 처소인 교회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개인적인 영성만을 추구하는 무리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교회들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한 다음에 자기를 따르게 하는, 자기 말이 성경보다도 더 우선시되고 성경의 교리보다 더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는 단체들이 적지 않습니다. 또 개인적인 영성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나 홀로 거룩해질까?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까? 그래서 형제자매들과 교제하는 것이 그게 방해가 되면 형제자매들과의 교제를 가차없이 끊어버리고 홀로 기도원에 들어가거나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도록 설계하셨습니까? 에베소 1장 23절,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책이라 교회에 관한 얘기들이 가장 많이 나오죠. 자, 에베소 1장 23절 읽어보십시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하나님이 설계하실 때 교회는 충만, 이 충만이라는 건 뭘로 꽉 찬다는 거예요. 뭐를 꽉 차도록 설계하셨어?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충만케 되도록 설계하셨다. 여기서 이제 질문. 그러면 개인적인 신자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거는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설계하신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함. 그래서 그리스도의 거룩,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이 없으면 교회가 하나님의 설계대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렇죠? 모세가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여주신 대로 만들었더라. 그런 표현이 나오죠? 출애굽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보여주신 식양대로 성막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 성전에 임재하시죠. 임재하신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이 성경에서 보여주신 그 식양대로 교회로 지어져 갈 때 하나님이 편안하게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그분이 거하시는 거처 이 성막이 많은 재료들로 건축된 전이었습니다. 이제 신약에서 건축되는 건물은 물질적인 건축물이 아니라 영적인 건축물이죠. 자,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은 진짜 건축 재료들이 있었죠? 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성막인 성전인 교회는 뭘로 건축이 될까요? 돌로 건축이 돼, 똑같이. 근데 구약시대의 진짜 돌과 신약시대의 돌은 개념이 달라. 이건 영적인 개념의 돌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 재료를 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재료로 지어져 가는가?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셨으나 하나님께서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이 영어 표현이 옆에 있으면 주목해 봐야 되는 표현이 예수님은 리빙스톤이고 산돌, 리빙스톤이고 예수님께 붙어서 살아있는 돌이 된 우리는 어떤 스톤이냐? 여기 라이블리 스톤이라고 되어 있네요. 라이블리 스톤. 예수님은 산돌이세요. 건축자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은 산돌인데 사람들에게 그분이 거부당하셨지만 하나님은 죽었던 돌인 우리를 그분께 접촉을 시켜서 살아있는 돌들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요새 마지막 때가 돼서 그런지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다 무슨 뭐 염력을 사용해서 뭐 사람을 막 무너뜨리고 막 이런 것들만 한다고. 실제로 예수님은 산돌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딱 접촉하게 되면 그분의 말씀을 믿어 내가 그분과 딱 연합하게 되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서 죽었던 돌인 내가 라이블리 스톤, 살아있는 돌이 되는 거예요. 자, 설계도가 작성되면 그 설계도대로 건물을 짓기 위해서 건축 재료들을 구입해야 되잖아요. 구약의 성전의 재료는 물질적인 것이었지만 신약의 성전은 돌은 돌이 돼 살아있는 돌들이어야 합니다. 바로 죽었던 돌이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영적인 건축물의 재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로 모여있지만 여러분이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아직 살아나지 못했으면 건축 재료가 될 수 없는 거야. 살리는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은 돌 안에 들어가셔서 우리 죽었던 영을 살려내야 우리가 살아있는 돌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본래 설계도 안에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한 재료를 모으는 거죠. 그렇죠? 돌들을 모으는 거야. 재료가 없이는 건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재료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셔야 했습니다. 2000년 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을 믿는 자들을 건축 재료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 원래 죽은 돌들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죽은 자로 태어납니다. 육신은 살아서 돌아다닙니다. 그렇지만 늘 관역에서 빛나는 일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죽어도 안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그런 우리를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에베소 2장 1절 앞으로 가봐요. 에베소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죽었던 너희, 이게 바로 죽은 돌이야.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살아있는 돌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 있었는데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이신 분을 보내주셨죠.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그 생명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 아들을 영접해서 아들의 생명을 갖게 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집과 관련해서는 살아있는 돌들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우리가 건축 재료가 되었다는 거죠. 일반 건물은 죽은 나무나 생명이 없는 철근과 콘크리트로 지어지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서의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살아있는 돌들로 건축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를 살아있는 돌들로 불러주신 하나님과 주 예수님을 찬양해야 마땅한 거예요. 아멘? 근데 살아있는 건축 재료라는 어떤 속성을 가져요? 살아있기 때문에 자라는 속성이 있어. 여러분 일반 돌이나 나무 건축 재료는 자라지는 않잖아. 그런데 교회를 건축할 재료인 우리 살아있는 돌들은 때로 머물지 않고 자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말씀을 부지런히 먹고 순수한 말씀을 먹고 자라라는 거야. 왜? 주님이 거하는 처소가 커지려면 우리가 자라야 되잖아요.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연약하고 적잖아요. 그죠? 근데 부지런히 말씀을 먹고 신앙생활 하면서 체험이 쌓여가면서 내가 점점 단단해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점점 커진다고. 성장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3절 건축 재료 했지? 설계도 했고 건축 재료 했어. 그러면 이제 이 건축 재료를 가지고 기초 위에다가 이제 세워 나가야 돼. 기초가 없으면, 그죠? 물에다가 건물을 세울 수는 없잖아요? 땅이 있어야 된다. 기초가 있어야 된다고. 그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설계도가 있고 건축 재료가 있더라도 그 건물의 기초를 잘못 놓으면 설계대로 지어진 건물이라도 무너져 내릴 수가 있죠. 그죠? 기초가 부실하면. 만약에 모래 위에다가 건물을 졌어. 그럼 파도가 한번 밀려오면 어떻게 돼? 그 건물은 무너지겠죠. 단단한 기초 위에다가 건물을 세워야 된다고. 그만큼 건축 공사에 있어서 이 기초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하는 처소로서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기 위해서라도 가장 먼저 기초가 중요한데 성경은 그 기초가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1절 열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1절. 성경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이렇게 재미있는 책이에요. 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모든 종교의 기초는 단지 어떤 사람, 석가, 공자, 마호메트, 어떤 사람과 그 사람의 사상이에요. 그죠? 그러나 성경적 기독교의 기초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세요? 하나님.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처음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아버지와 함께 성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던 그 대문자 워드, 그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순종을 통해 완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다른 한편에서는 사람의 아들이신 유일하신 분, 그분이 바로 교회의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반석이신 분이시죠. 이 세상에 누구도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어요. 비록 바울과 아볼로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이지만 그들은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어요. 어떠한 영적인 거성도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어떠한 탁월한 가르침도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어요. 이런 말을 하면 성경을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 이제 아니 에베소 2장 20절에 보면 교회가 사도와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 말씀과 충돌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의문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도와 대언자들이 직접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계시를 통해 그리스도를 제시했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의미예요. 그들이 교회의 기초가 아니라 그들이 제시한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역자가요? 자신의 가르침을 세우려 한다면 그는 신선한 사역자가 아닙니다.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칫하면 그리스도보다 사역자 자신을 더 신뢰하게 만드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럴 경우 그런 탁월한 사역자가 있을 때에는 그 교회가 힘있게 지어져 가는 것 같지만 그 사역자가 교회에 없게 될 경우에는 그 교회가 급속도로 약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그 기초가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에 두어야 하는 것은 교회의 유일한 기초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른 기초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죠? 한번 마태복음 16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16장 13절부터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들어오사 자기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 곧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 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어떤 이들은 주께서 친예자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도 하며 다른 이들은 예레미야나 대언자들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이 즉 문들도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반석이라는 말이 등장하죠. 언제든지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볼 때 거기에 교회의 기초인 반석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반석 위에 세워지려면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계시는 사람이 알려주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직접 얻는 계시입니다. 오늘날 설교자가 있고 복음 전도자가 있지만 그들이 전하는 지식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들이 전하는 말씀에 성령의 빛비춤이 있을 때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아버지로부터 계시를 받은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영적인 형제들과 같이 있다고 해서 내가 도매금으로 그런 계시를 얻게 되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함께 있어도 그런 계시가 없을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계시가 매우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깨달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깨달음이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단들조차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신천지, 안상홍, 정인회. 근데 우리가 왜 그들을 이단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증인 마찬가지죠.
그런데 일반 교회도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경우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세례 문답 몇 번 하고 그냥 물 뿌려주고 교회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영접기도 시키고 영접기도 했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개인적인 관계, 주관적인 관계를 맺었는가? 오직 그런 사람만이 살아있는 돌들로서 교회를 구성하는 요소가 된다. 그냥 약간 성경의 지식이 있고, 그것도 이제 빗나간 거지만 종교적 열심이 있으면 모여서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거기에 교회의 그 반석은 없을 수 있죠. 베드로가 연약한 사람이어서 하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있었으므로 바로 밖에 나가서 통곡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돌이킨 후에는 그의 일생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드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주님께 순종한 것은 그가 본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기초가 반석이라는 것은 교회의 기초가 큰 바위같이 굳건해서 지옥의 권세가 흔들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상과 마귀가 2000년 동안 교회를 흔들어댔지만, 지역교회는 때로 없어지고 핍박으로 흩어졌지만 우주적인 몸으로서의 교회는 지금도 넉넉히 살아서 그 기능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영원하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계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역사를 우리에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일반 교회에 다니다가 신천지나 안상홍 증인회 같은 이단에 빠져서 끝까지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계시로 알지 못하던 사람들입니다. 잠깐 그들의 미혹에 빠질 수는 있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한번 깨우침 받았던 사람은 그 안에 계속 오래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알던 어떤 한 자매님도 그쪽에 공부하러 갔다가 몇 개월 다녀봐도 예수님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예수님의 보혈 이야기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의문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구나 하고 바로 나왔다. 근데 예수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계시가 없었던 사람은 거기 빠져서 그냥 평생을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기초를 떠나 인간을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으로 알고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 그들이 예수를 알되 계시를 통하여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면 잠깐은 속을 수 있지만 끝까지 거기에 머무를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교회의 기초인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가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 세워지지 않고 사람의 교훈, 실행 등에 의해 세워질 때 그러한 교회는 지옥의 권세에 대항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성장을 통해서 지어져 갈 수가 없어요. 믿는 이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야 잘 자랄 수가 있어요. 믿는 이가 오직 그리스도 위에 심겨져 있다면 설사 물을 좀 덜 주어도 여전히 자랍니다. 왜? 뿌리를 그리스도 안에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한 반석이신 그리스도에게 심겨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자, 요소가 다 있어. 설계도, 건축재료, 기초 다 있어. 그러면 이제 이 건축 재료들이 하나하나 연결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서의 집으로 지어져 가야 돼요. 어떻게 지어져 가야 되는가? 어쩌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다시 에베소 돌아갑니다. 에베소 2장 20절로 21절. 자, 20절로 2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나니 이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여기에 아주 이 중요한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서로 딱 맞게 결합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실제 이 건물을 지을 때도 설계도대로 만들어진 창문의 틀과 창문이 결합되고 벽돌과 벽돌이 서로 결합되어야죠.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건물로 지어져 가려면 오직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들고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야 하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한때 킹제임 성경을 이슈로 또는 성경적 교회의 모양을 이슈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딱 맞게 서로 결합되는 이 과정에 실패하니까 계속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서로 딱 맞게 결합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과가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나의 원함, 나의 육신이 톱질을 당하고 대패질을 당하지 않으면, 여러분 봐요. 이 나무가 이 나무와 함께 결합되려면 어느 부분이 잘려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결합이 되려면 잘려나가야 돼요. 하나가 양각을 띠면 하나는 음각이 되어야만 서로 결합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싫은 거야. 난 잘리고 싶지 않은 거야. 내가 대장이 되고 싶은 거야. 내가 가리키는 위치에 서고 싶은 거야. 그러면서 연약한 지체를 받지 못해. 그렇게 되면 딱 맞게 결합되기는커녕 서로 어긋나서 그 모양이 우습게 되는 거죠. 이 재료와 재료가 여러분 엉성하게 결합되면은 그 집이 볼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딱 맞게 결합되어야 조화와 균형과 아름다움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딱 맞게 서로 결합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때 그 처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소수의 인원이 모이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그거예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는 형제자매들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안에 육신적인 생각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더 제재하는 공과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최소한도 나를 고집하는 건 없으니까. 이 결합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육신입니다. 신자가 구원을 받았어도 이 옛사람의 본성은 사라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죄의 몸을 벗을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려고 합니다. 마귀는 신자를 소유할 수는 없지만 이 옛사람의 본성을 자극해서 자신을 따르도록 이끕니다. 그래서 신자조차도 자신을 드러내려는 경향성, 자신을 변호하려는 경향성, 자긍심 같은 자기 중심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모임에 함께 있었던 사람 가운데 나가서 너무나 자기 중심성을 드러내서 이 교회에 가서도 가르쳐 보려고 그러는데 자리가 안 주어지니까 또 떠나. 그래도 온갖 킹제임형 교회를 전전하던 그런 형제도 있어요. 이게 깨지지 않으면 딱 맞게 서로 결합되어 교회로 지어져 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한 위치에 겸손하게 머무르면서 하나님이 내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줄 때까지 인내하는 거, 준비하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오늘날 킹제임 신앙 안에는 짧은 시간에 습득한 지식이 있다 보니까 금방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가르치려는 위치에 쓰려고 하는 형제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원치 않게 우리가 여러 교회를 대신해도 개척을 했잖아요. 나가서 교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옛사람의 본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를 건축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 죄들에 대한 처방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죄의 본성에 대한 처방은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내 육신을 넘기고 나 이미 이 육신은 죽은 자다. 근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냥 우리 죄들만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 한번 로마서 6장 6절 한번 가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로마서 6장 6절. 자,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왜? 옛사람이 못 박혀야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그분께 순종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옛사람을 가지고는 그분께 순종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못 박혔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못 박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이미 처형된 자고. 자, 교회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자신의 오름을 기꺼이 십자가에 놓을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에 보면 솔로몬 왕 앞에 나왔던 두 여인 여러분 기억나죠?
나중에 솔로몬이 야 니들 둘이 다 진짜 엄마라고 그러니까 내가 재판할게. 그 아들 데리고 와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반으로 딱 쪼개서 두 여자에게 나눠주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때 진짜 엄마의 반응과 가짜 엄마의 반응이 어떻게 달랐어요? 진짜 엄마는 안 됩니다. 가짜 엄마는 걔 잘라서 나 주십시오. 솔로몬 왕이 그걸 딱 보고 잘라서 달라고 그러는 그 여자를 보고 넌 가짜야. 딱 분별해내죠. 왜? 진짜 엄마는 그 애가 내 아들로 살지 못하더라도 죽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겠죠.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가 있어서 아니요 그 아이 죽이지 마세요 한 이 여자가 진짜 엄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 보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옳다고 주장해요. 형제들끼리 이제 싸움이 납니다. 서로 내가 옳다고 주장합니다. 자매와 자매끼리 서로 옳다고 싸웁니다. 그런데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이 옳음을 주장하다가 이게 깨지게 생겼으면 내 옳음을 유보합니다. 왜? 더 내가 옳음을 주장하게 되면 어떻게 돼? 교회가 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 옳음을 내려놓습니다. 물론 성경의 핵심적인 교리는 양보하면 안 되죠. 그건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지만 나머지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네 지식이 옳으냐 내 지식이 옳으냐 그게 뭐 중요해요? 그래서 진짜 교회를 위하는 사람은 내가 옳아도 나중에 입 다물고 침묵 모드를 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자기의 옳음을 주장합니다. 끝까지 자기는 좀도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합니다. 모든 교회의 분란과 다툼은 바로 이 십자가의 공관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이 있어도 육신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지식이 많으면 이게 분별하기 어려운 육신으로 다 포장을 할 줄 알아요. 그 지식이 생명 안에서 녹아지지 않으면 오히려 그 지식이 교회와 지체를 판단하는 바리새적인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킹제임스 진영의 지체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는 먼저 교회가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가야 한다는 이상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바벨론에 잡혀간 이스라엘 시대처럼 철저하게 회파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후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하나님은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하셨죠?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들은 먼저 성전의 터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다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기초인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에큐메니칼 운동, 교회의 일치 운동이 벌어지죠? 결국은 다 정점에서 만난다. 마호메트 교도를 통해서, 유대교를 통해서, 기독교를 통해서 다 정점에서 하나님을 만난 우리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가 되자. 굉장히 멋있는 말 같고 포용력이 있는 말 같지만 그들은 지금 뭘 버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기초이신 그리스도를 버리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꽤 복음적인 교회 목사들이 에큐메니칼 운동의 핵심 멤버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하락의 시대에 교회의 회복을 갈망하는 자들은 어떤 영을 가져야 합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책임을 통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는 영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옳은 진리를 붙들었다고 기뻐할 수 없습니다. 우리만 참된 진리 위에 있다고 기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그랬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는 정말 이 성결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으로 여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모르는 자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모르는 자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교회를 모르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나이다. 이런 바리새적인 영이 결코 아니에요. 그런 영으로는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23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로 결합되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로 지어져 가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같은 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성도들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단체들이 자기들의 옳음만을 주장하고 자신들의 좋은 진리만을 말하고 그 깃발 아래서 하나가 되자고 말합니다.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옳은 진리로 하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불가능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붙들고 세대주의를 알고 있고 그런다고 우리 안에 참된 진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번역본들이 지금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오면서 킹제임스 인형의 분열과 다툼이 그야말로 전입가경입니다. 그것들이 나올 때 영적인 태도는 뭐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것들을 더 분명하게 교정할 기회를 갖는다면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태도들을 보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한킹은 새로 나온 번역본에 대해 배교의 결정판이다. 또 뭐 근본적인 개혁이다. 비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여전히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을 처리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유튜브에 뜬 설교 제목이 하도 이상해서 듣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목사도 사람이다. 이런 이제 이게 올라왔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길래 이런 설교가 올라왔대 했더니 계속 30 몇 분 동안 계속 내가 나온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큰 교회를 세우고 내가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내가가 나올 때 누가 등장합니까? 루시퍼가 등장합니다. 무엇이 되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가 나오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움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탁월한 사역자가 또는 탁월한 교회가 한 세대를 못 가고 끝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높아진 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육신을 자극해서 우리 마음이 높아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자, 결론을 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교회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건축할 것을 마음에 두셨습니다. 이건 천사들에게도 감추어진 비밀이었습니다. 근데 때가 참에 그 일을 옮기셨죠? 하나님의 영원한 갈망을 이루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을 위한 영원한 구속을 이루심으로 마침내 그분을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하셨습니다. 산두리신 그분과 접촉하는 자들은 살아있는 돌들로서 건축 재료가 되었습니다. 그 건축 재료들이 십자가를 통하여 딱 맞게 함께 결합되어 자라갈 때 주님은 바로 그 안에 거하시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교회의 기초이자 반석이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로 자라갈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와 더불어 사실 겁니다. 이런 실제가 있는 교회로 지어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이 위대한 목적에 불러주신 하나님께